본문 말씀을 통해서 밤에서 낮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에서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교훈했습니다. 밤이 깊은 것은 가장 극심한 어둠과 두려움과 근심일 것인데 그런 상황을 이제 바꾸자는 겁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이제 그 밤은 물러가고 새벽이 오며 낮이 올 것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낮에 가고 빛의 갑옷을 입으면 어둠에 속한 것을 우리가 더 이상 볼 이유가 없고 어둠 가운데 있던 캄캄함과 두려움도 물러갈 것이라는 겁니다. 본 예레미야 애가서는 예루살렘의 멸망과 성의 무너짐과 자녀들의 사로잡혀감과 양식이 없어의 기근과 이 모든 복합적 고통과 고난의 때를 슬퍼하는 시입니다. 이런 고난이 왜 임하였는가? 이러한 환란이 그들 가운데 미쳤던 이유를 성경에서는 그들이 큰 죄를 범했기 때문이라, 그들의 큰 죄가 조속거리가 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1장 8절을 보게 되면 예레미야가서 1장 8절에서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조속거리가 되었으니, 큰 범죄는 깊은 밤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상황을 바꾸는 것이어서 큰 밤 중에서 밝은 낮으로의 변화가 이루어지면 그 밤에 찾아봤던 위로할 자가 없고 대적이 많고 이런 것들도 바뀌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면 밤에서 낮으로 죄에서 회개함으로 이 불결함에서 정결함으로 바뀔 때, 그럴 때 어떠한 변화가 우리 가운데 있을 것인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살펴보게 되면 우리의 모든 변화의 삶 속에는 하나님께서 위로자가 되어주실 것을 약속했습니다. 오늘 17절에서 시온이 두 손을 폈으나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두 손을 폈는데 왜 위로할 자가 없을까? 큰 죄 때문에, 크든 작든 죄라고 하는 것이 그의 손에 피가 되어 그들이 손을 펴고 구하였으나 그들을 위로할 자가 없고 도울 자가 없다. 이것이 이제 밤의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슬픔이나 밤이 깊고 낮에 가까웠으니 빛의 갑옷을 입으면 그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또 위로할 자를 보내주실 거라는 겁니다. 주의 위로를 빌라. 찬송가사에 있었던 것처럼 시험을 당할 때 죄 짓지 말고 이겨내면 주의 위로가 우리 가운데 임할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겠습니다. 상황과 형편이라고 하는 것이 점점 극심한 흑암 가운데 들어갈 때 우리 성도의 선택은 그 가운데서도 빛의 갑옷을 입고 캄캄한 밤이라도 빛을 내는 그러한 모습을 지니고 있을 때 하나님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위로자가 되신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판단 속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다, 그걸 이제 믿는 겁니다.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고 황폐해졌으며 자녀들은 사로잡혀가고 먹을 양식도 없고 이러한 어려운 일을 당했지만 그러한 일들을 판단하는 생각 속에 이거 뭔가 잘못되었다,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 옳습니다. 하나님 옳습니다.
그들의 범죄함이 이러한 일을 자초하였으므로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옳으시도다. 18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그러나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우리가 거역한 것을 지금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돌이킨다는 얘기죠. 죄에서부터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수용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 나의 범죄함이라 그런 믿음과 그런 깨달음 자체가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위로요. 이제부터 돌이켜서 빛의 갑옷을 입고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또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며 그들에게 끊었던 위로의 손길을 다시 보내주실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나 죄 짓지 않고 주의 위로를 빌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라고 하는 것은 그의 말씀으로써 우리 마음에 주입해내는 겁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며 그의 행하신 일 합당하고 내가 변화되어야 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의 말씀과 안에서 우리의 위로함을 받아야 되고요. 깊은 어둠 가운데서 빛으로의 변화가 된다라고 하는 것, 그런 상황이 되게 되면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자뿐만 아니라 우리의 대적자들을 물리치고 협력할 자들을 보내주신다 그랬습니다. 17절 다시 보시면 시온이 두 손을 폈으나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사방에 있는 자들에게 명령하여 야곱의 대적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루살렘은 그들 가운데 있는 불결한 자가 되었도다. 이제 밤의 상태입니다. 불결한 자가 되었고 옷깃에 더러운 것이 묻었으나 그 나중 걸 생각지 않고 이런 상황을 변화시키는 것만이 사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 불결함에서 정결함으로 속된 것에서 거룩한 것으로 이런 변화를 일라치면 그 주변에 있는 자들로 대적이 되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사방에 있는 자들에게 명령하여 대적이 되게 하셨다. 그러나 이 밤에서 낮으로 변화되면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들을 주께서 멈춰주시고 협력자가 되게 하시고 좋은 친구가 되게 하실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다는 것은 그런 겁니다. 이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 다니엘이 환관장에게 큰 은혜를 입어 왕의 짐이 먹는 것을 거절했을 때 도움을 받았습니다. 순서대로 말하면 왕의 명령을 거절하였기 때문에 환관장의 말 한마디에 그들의 목숨이 날아갈 수도 있을 것인데 그들의 마음에 호의를 받게 하시고 그래서 친구가 되게 하시고 협력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자들이 대적자가 될 수도 있고 협력자가 될 수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영적 상태가 밤인지 낮인지에 따라서 결정될 일입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이 불결한 자가 되지 않고 정결한 자가 되며 거룩을 추구하며 그렇게 나아갈 때는 하나님께서 주변에 있는 자들에게 명령하여 저를 돕는 자가 되라. 저의 호의자가 되라. 친구가 되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변화시키시고 역사시키실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겠습니다. 본 예레미야에 가서는 예루살렘의 큰 죄로 말미암아 그들이 당하였던 고난과 아픔의 역사를 기록한 것이었으나 그러나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은 끝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영적인 상태가 죄에서부터 회개함으로 불결함에서 정결함으로 밤에서 낮으로 변화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하여 주시고 또한 주변에 있는 모든 자들을 명령하여 우리의 친구가 되며 호의를 베풀며 협력자가 되게 하실 것을 믿고 오늘 하루도 어둠의 일은 다 벗으시고
빛의 옷을 입고 빛 가운데 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